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의 발걸음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또 서바나, 스페인 그 땅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생각, 그 마음, 바울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두 발로 걷고 또 이왕이면 로마의 그 황제 앞에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육체도 멀쩡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가 간질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정말 수차례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봐도 바울의 육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방법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내게 보상을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진 않겠지만은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내게 복을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그 300명의 병사들, 우리가 흔히 용사라고 하지만 실제 용사는 아니에요. 당시 그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떤 정예군이 없어요.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싸우라고 하니까 이제 군사를 모집하죠. 그래서 모였던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심지어 그 3만 2천 명은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오늘날은 조금 그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은 전쟁에서 숫자의 의미는요, 병사의 의미는요, 곧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10배가 넘는 10배까지는 아니군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숫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죠.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무서워하는 사람들 집에 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 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물 마시는 자세를 통해서 거르고 걸렀더니 300명만 남게 된 겁니다. 절대 용사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 그런 싸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요.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좀 많긴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돈다고 돌았잖아요. 근데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어쩌면 정말 자신이 꿈꿨던 그런 모습은 당당하게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모습이었는데, 죄수로서 무기력한 모습,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로마
로마에 입성하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아주 초췌한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지, 지금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그 빌립보 교회의 특별히 개척 멤버를 보게 되면요, 이 교회가 정말 그 시작이 정말 미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그 개척 멤버 중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루디아를 살펴보면요, 루디아는 개척 멤버 중에 핵심 멤버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그녀의 집에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요, 나름 경제적으로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당시 자색옷을 판매한다는 것은 성공한 사업가이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성, 상류층에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당시 여성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또 사업의 주체로서 어떤 신뢰나 권위를 얻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성은 독립적으로요, 어떤 계약이나 법적 분쟁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 재력가이고 믿음이 좋은 여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지지만요, 그 이면에는 상당한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삭개오를 생각하면요, 삭개오 주변에 삭개오를 시기하고 조롱하고, 조롱은 아니지만 아무튼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삭개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고립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요, 주변의 시기, 질투, 견제로 인하여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여인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개척 멤버 중에 점을 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그 여종의 주인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그 여종을 통해서 소득이 들어왔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소득이 끊겼으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감옥에 gat히게 되는데, 이 사건은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화가 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에게 화가 나지만요, 그 화가 바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 여종에게 보복이 갔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 인권이 없었던 그 시절,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고 당시의 수감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천재지변이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수는 그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자기가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간수의 잘못이 뭔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감옥을 지켜왔을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잘 모르지만은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자결하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 감옥에 남아있던 바울과 실라가 말리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삶의 회의를 느끼는 그 순간,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지켜왔으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순간, 무기력했던 그때 비로소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복음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교회의 그 핵심 멤버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개척 멤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믿음의 소유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있었죠. 사울에서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도망 다니는데도 다윗에게 추종자들이 생겨요. 어쨌든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그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요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모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것일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훗날 다윗 왕조가 시작될 때요, 이 환난 당했던 자들, 빚진 자들, 이 자들이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초석이 됩니다. 다윗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관수, 세상적으로 보면 소외당한 자, 억울한 자들이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까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어떠한 시간이 흐르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이제 좀 재력적인, 그 재정적인 면이 세워졌을 때, 그때서 그제서야 복음을 위해서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연약한 상태 그 모습으로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또 사역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후원자이기도 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래요. 그 당시의 감옥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많이 달라요. 당시에는 음식이나 의복 등을 죄수가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요, 감옥에서 살 수가 없어요.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이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렸고, 걱정에 계속해서 걱정만 쌓여가는 거죠. 이 소식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이 속히 디모데를 보냅니다. 서신서를 들려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에는요, 안 될 것 같다고 여겨지는, 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도무지 가망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든든한 모습이지만 처음 북문 박교회로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였을까? 처음부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을까? 물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 교회도 결국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7절 28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후반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또 떠나 있을 때나 한 마음으로 같이 같은 뜻을 품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라 28절에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서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빌립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고 있으나 또 바울의 개인적인 후원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장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근심 걱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 바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아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왜 감옥에 갇힐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완벽한 사도가 아니야, 뭔가 부족한 사도야. 그리고 또 그들 마음에는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 아니 그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목숨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그 바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더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도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성격의 무리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대처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그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에 대해서요,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난 그걸로 족하다. 18절 이럽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바울을 이간질하면서, 내가 바울 무시하면서 그들 역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선한 의도는 아닌다 할지라도 오직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거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다독이 가면서요,
이렇게 상반되는 두 무리에 대해서 서로가 화합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가면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사랑을 가지고 합하며 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요. 중요한 것은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요, 분쟁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되었던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시기가 되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고, 저 사람을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 어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 던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요, 무등산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등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주로 가는 코스가 증심사에서 중머리째로 해서 서석대로 바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중봉에 갔다 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코스로 주로 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인봉으로 가고 싶고, 또 누군가는 원효사로 가고 싶고 바람째로 가고 싶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무튼 무등산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함께 올라가야 하는데 나는 이 길이 더 좋아, 나는 이 길이 더 좋기 때문에 서로 우기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만약 그 문제가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바울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요, 용납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내 주장만 끝까지 요구하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와야 되고 깨지는 사단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나는 세인봉으로 하고 싶은데, 장굴제로 서석대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저도 제 아내랑 같이 가면은.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시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라면요, 증심사든 원효사든 어디라도 그냥 편안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물론 좀 증심사 원효사니까 절이라 불편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생각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워 보이면서도, 배려한다는 게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뜯어고치고 너는 저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가끔 이제 남편이고 아내고 잘해줄 때가 있죠.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뭔가 잘해주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마음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군대 가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젊은 혈기로 인해서 부모님 걱정을 끼치는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요, 효자가 됩니다. 효자가 돼서 돌아오죠.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휴가 나오더니 효자가 되었다. 너무 기특해. 군대에서 말뚝 박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제대하면은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만큼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앞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바로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1절 서두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자,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무슨 큰 어떤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반일과 실처럼 바울하면 디모데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따라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상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교회에서 위치하는 그 영향력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연약하다는 전제하에 잘 대해줘라, 잘 대접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도 역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와 이 고린도전서의 그 시간적인 차이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5년 정도 차이라고 해요.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이 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옆에 이제 갓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을 똑같은 레벨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로마의 문화에서는요, 이 권위적인 그 문화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1절 하반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이것도 뭐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감독들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지배계층 사람들이에요. 자유인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앙도 어느 정도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은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집사들은요,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인과 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의도적으로 디모데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역시 같은 지체,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감독과 집사보다 그 앞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먼저 성도들을 언급해요. 이 성도에는 누가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런 장본인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에는 구별이 있죠. 역할에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라는 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 간에도, 심지어 원수되었던 그 자들조차도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권석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의 원수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때로는 씨름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씨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 가진 그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4장 4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근거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의 의미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고, 이러한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러한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뿐인데, 때로는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 보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신비로움을 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힘써야 되고, 또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헌신해야 되고, 많이 헌금해야 되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입니다. 도저히 기쁨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감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지금은 날씨가 좀 이제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경제는 계속해서 힘들고요, 되는 일은 계속해서 없는 것 같고, 기뻐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바울이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일거리를 어떻게든 너희 스스로 찾아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한다,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된다,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순종의 그 실습, 그 실습의 현장,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이, 그 은혜가 실현되는 곳, 바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기도 하지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처받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외면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리고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디를 돌아봐야 될까요?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지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그 모습은 루디아와 같이 상처받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또 그 로마의 간수처럼 소망 없는 그 삶, 정말 회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정말 보기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그 사람을 나의 지체, 형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힘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게 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광주중앙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연약함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빌립보 교회,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